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 말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로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훈련시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올 정도로 야비한, 이기적인, 속이는 그런 성품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시려고 할 때, 성취하시려고 할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람은 모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함을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훈련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저 역시 그런 훈련을 오랜 시간 동안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보게 될 모세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급한 성격을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다스리십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는 생각할 때 야곱의 삶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야곱이 결국은 길을 떠나서 동방의 땅 메소포타미아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그 우물가에 보니까 목자들이 세 떼의 양떼들과 함께 우물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은 모든 목자들이 함께 모일 때 우물에 돌문을 치워가지고 목자들이 힘을 합해서 돌문을 치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길어서 양떼들을 먹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야곱이 도달했고,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혹시 라반을 잘 알고 있느냐?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우리가 잘 안다. 마침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네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이런 내용을 적은 이 성경 저자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첫 번째 1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하는 이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때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야곱은 앞에 닥칠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 속에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 원어, 히브리어 원어를 구약 성경은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했고, 내가 내 고향 땅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심령 속에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경제가 넘어져도,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팬데믹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있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확신들이 결국 우리의 심령 속에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담대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순적하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마도 라헬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는데 지금 우물가에 앉아서 쉴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물 먹이고 가서 양떼들을 먹이라고 하니까 목자들이 아직 그럴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목자들이 다 모여야만 힘을 합해서 우물문을 돌문을 걷어치우고 그리고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아마도 야곱이 라헬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그럴 수도 있고 혹은 그의 감정을 온전히 다 억누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드디어 라헬이 그 양떼들을 몰고 옵니다. 야곱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라헬을 만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성격은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감정을 표현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그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 양과 함께 지금 다가옵니다. 그때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라헬과 그 양떼들을 보고는 와, 상당한 양떼를 몰고 있고 야, 라헬도 예쁩니다. 그래서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 치웁니다. 여러분, 그 우물이요, 돌로 된 우물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그 우물 어귀를 돌판으로 덮어놨습니다. 이건 혼자서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무슨 힘이 났는지 야곱이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옮기고는 라반의 양떼들, 라헬이 몰고 온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는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내가 바로 이 라반 너의 당신의 오빠의 바로 조카인데 하면서 막 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조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달려와서 야곱에게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야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튼 이삭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지금 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하는 이야기 정도로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정말 너는 나의 친척이구나, 나의 혈육이구나 하고는 야곱이 그 집에 한 달간 머무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라헬과의 만남, 야곱의 라반과의 만남 속에서도 어느 정도 야곱이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감정과 표현과 모든 일들이 결국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 그 이후의 야곱의 삶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이런 야곱의 성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이 자기에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야기합니다.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은 그저 공짜로 내 일을 하겠느냐? 네 일하는 값을 내가 어떻게 쳐줄까? 우리 집에서 그냥 내가 너의 일하는 것을 그냥 그저 받을 수만 없지 않느냐? 이야기해봐라 하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당신에게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딸은 레아이고 두 번째 딸은 라헬입니다. 야곱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라헬이었고 아마 첫눈에 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눈이 좀 이렇게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좀 잘생기지 못한 것 같아요.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키도 크고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달간 있으면서 레아를 보고 라헬을 쳐다보았고 또 라헬을 처음 만났고 이런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혹은 첫눈에 반한 이 야곱의 심령 때문에 그는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께서 저를 여기 보낼 때 내 아내를 외삼촌 집에서 얻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달 동안 지내보니까 라헬이 마음에 들거든요. 혹시 가능하면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그럼 나와 함께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 아버지인 라반을 섬깁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하루처럼 보냈더라. 며칠같이 보냈더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7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인 걸 보여주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이 라헬을 인해서 7년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내가 노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딸 대신에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종을 사든지 일꾼을 사야만 합니다. 다 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그 당시의 풍습도 그렇고 동양에서의 대부분의 풍습도 그렇고 딸을 시집 보낼 때 항상 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지참금의 목적은 여러 가지입니다. 카자흐스탄 말로는 칼럼이라고 해요. 칼럼이라는 것은 바로 지참금입니다. 결혼 지참금입니다. 여자를 데리고 가려가는 신랑이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 칼럼이라는 걸 줍니다. 이 칼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노동력을 내가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 노동력의 대가를 지금 지불하는 것이고, 두 번째, 혹시 이 딸이 그 남자에게 신랑에게 시집을 가서 소박을 당하면 쫓겨나게 되면 돌아왔을 때 그 딸을 평생 먹여야 되니까 그 지참금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칼럼을 7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서 섬기는 것을 바로 결혼 지참금 칼럼으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훈련은 시작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기한이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라헬에게 들어가서 내 아내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캄캄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시골에는요, 해만 지면, 지금 여기 5시 한 40분 되면 해가 지는데 해만 지면 캄캄합니다. 그리고 한 1시간이 지나면요, 길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고요, 불을 켜고 호라시를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캄캄해서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촛불을 켰겠죠. 호롱불을 켰겠죠. 그러나 얼굴을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더욱이 레아와 라헬은 자매이니까. 그날 밤에 야곱의 방 안에다가 사람을 넣어주었는데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였습니다. 아침에 자고 사랑하고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간 섬기지 않았습니까? 라헬 때문에 섬겼는데 왜 나를 속이십니까? 하니까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은 없다. 그래서 어차피 너가 라헬을 위해 7년 섬겼으니까 레아를 위해서 또 7일만 더 섬기면 레아를 줄게. 그리고 7년간을 7일 지나고 나서 7년간을 너가 나를 더 섬기면, 그러니까 도합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간을 섬기면 결혼 지참금 칼럼을 14년 동안 받아먹겠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야곱의 나이가 40세에 거의 갔으니까 55세까지 늙어 죽겠네. 그죠? 자, 그 정도로까지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고 마는 성격. 여러분, 그런 성격의 사람 알고 있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달려가는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격을 훈련시키십니다. 영어로 하면 폴리르바스, 아주 잘 부드럽게 잘 닦아가지고 마치 바닷가의 조약돌이 거친 돌이지만은 수년 수십 년 동안 물이 지나가면서 그 거친 부분이 깎여서 아주 동그랗게 예쁘게 장식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을 성품을 훈련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또 7년간을 라헬을 위해 섬기게 됩니다. 사실은 첫 번 7년간이 라헬을 위해 섬겼는데 결국은 레아를 받게 되니까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21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속이고 더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라반을 야곱에게 붙이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라반에게 붙이셨습니까? 그것도 14년 동안. 나중에 보면 20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모난 성격, 이기적인 성격,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녹두죽을 줘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가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축복을 받는 이 야곱, 그 성격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성격이 더 강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결국 훈련을 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제 삶 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성격도 야곱과 비슷한 성격, 속이고 이러진 않지만은 내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치고 나가다가 주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있는지 모르죠. 성격은 성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위해서 나보다 더한 성격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건 하나의 거울이에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속이는 라반 때문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는데 예삼촌이었습니다. 그 예삼촌 속임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았던 레아를 얻었습니다. 자기는 라헬만 얻으면 되니까 레아를 주든 말든 상관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레아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라헬에게는 아기를 안 주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주십니다. 31절부터 3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보셨다. 아들을 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다. 시몬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르우벤은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시몬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세 번째로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아들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이름에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네 번째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켜보는 라헬의 심령. 지금 내 아들을 계속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4년은 걸렸을 것이고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낳고 이래서면 4년 8년 이렇게 걸렸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라헬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라헬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힘들면 야곱도 힘든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야곱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일이지요. 그의 성품 때문이지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고, 쫓겨나서 자기 외삼촌 메소포타미아 땅까지 가는 그 과정도 힘들었는데,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체험을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성품을 훈련시키지 않고는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아니, 크리스찬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결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 못한다면, 성품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럽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고통당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반드시 훈련시키기 원하십니다. 사랑하신다면 훈련시킬 것입니다. 야곱을 훈련시키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성품을 훈련시키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한번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토론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성품의 훈련을 주셨는지, 또 지금도 훈련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주님, 나의 성품을 더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되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번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